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으므로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유다가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그리로 왔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이다 하시니 그분을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그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여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묶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한 자였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라고 하였다.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히신 내용이고 이 시점 이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잡히신 것인데 제목도 예수님의 잡히심, 예수님의 잡히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당하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길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길게 그 만찬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18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잡히셨습니다. 이 잡히신 이때는 요일로 말하면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이고 이 잡히신 시간은 대략적으로 저녁 한 8시나 9시 이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월절 바로 전날 목요일 한 8시, 9시 그 시간 즈음에 잡히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양으로서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과정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 주님께서 잡히셨는데 왜 잡히셨을까?
잡히신 이유를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소지로 있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왜 잡히셨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는 왜 잡히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는 또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잡히셨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에서 소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자원하여 잡히심. 자원하여 잡히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보았을 때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그건 주님께서 하셔야 할 본분이시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니시고 자원해서 잡히신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으므로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예,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직분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잘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무슨 특별하게 고난을 당한다든지 목숨을 바쳐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비록 제자들이 지금은 십자가를 질 것이 아니지만 그들도 장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그런 그 시내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우상 혹은 그 악한 무리들의 무덤, 이것들을 다 이 가루로 내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뿌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말은 어두운, 탁한, 흐린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 기드론 시내 물이 여러 가지로 탁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동산이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던 그 동산에 지금도 기도하시다가 지금 잡히시려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기도하러 그 겟세마네 동산에 안 가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배신한 것을 알고 있었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 자리, 그 기도의 동산으로 주께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자원해서 잡히시려고. 자원해서 잡히시려고. 지금 십자가가 무섭고 죽음이 무서워서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정면으로 맞서 나아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십자가가 나의 육체를 죽이는 그런 십자가이지만 이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큰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십자가 그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영광과 또 생명으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보시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던 모습, 그 다니엘의 그 사자굴 앞에서 기도한 모습과 같지요. 다니엘은 왕이 조소의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알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자굴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도하러 가시면 그 기도하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붙잡힐 것을 아셨지만, 죽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피하시지 않고 자원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원하여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시고 또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이런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십자가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는 곧 우리와 우리의 대적과의 사이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는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용사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정병이 기도하는 자리를 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멀리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병이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지는 몰라도요, 영적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고, 영적 생명이 죽었다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삶들도 의미 없는, 성도답지 못한 그런 비참한 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자리, 여기 기도하는 동산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우리도 이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장소, 그걸로 가야 됩니다. 아까 498장 밤늦도록 동산 안에 있으려고 하지만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기도하는 자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그 사망이나 마귀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유다는 군대와 여러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유다가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그리로 왔다. 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왔고 또 하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군대하고 하인,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이 면에 있어서는 서로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 그들은 전혀 다른 부류이지만 악을 행하는 데에는,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데에는 이렇게 불의한 연대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이건 전혀 이권적인 면에서 상반된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면에 있어서는 그날 서로 친구가 되어서 연대를 하였다. 이것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지금 잡히셨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저 무리들 역시도 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잡히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간 여기 군대 하인들, 그들은 죄가 없을까? 특별히 유다는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죠.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걸 잘 알고 그 장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는 돈 몇 푼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그 역시도 자원하여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기 위하여 그 죽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유다 역시 죄악된 본성대로 자원해서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원하여 가셨으니까 그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유다도 결국은 스스로 자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또 읽으셔요. 4절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이다 하시니 그분을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다. 예, 자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게로부터는 아주 이 당당한 위풍, 또 담대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 이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나사렛 시골뜨기 변두리에서 온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동네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기보다는 베들레헴 예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곧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위해서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곧 그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구나.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위험이 있었든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위험과 권세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엎드러질 수 있었을까? 이런 권세는요, 자원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에게는 권능과 능력이 무한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십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때에 속에 있던 충만한 권세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되겠는데, 자원한다고 해서 그게 척 우리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전부터 자신을 스스로 버리실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 이미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산 제물로 드리실 것을 결심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예, 예수님에게는 무슨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피동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하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대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자원해서 내어놓으실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광스러운 목숨을 얻으실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단순히 어떤 죽음 여기에서 무서워서 쩔쩔맬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이 죽을 이 육체를 생명에게 상품과 되게 하기 위해서 내놓는 이런 우리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자원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 제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이유로 잡히셨는가? 제자들을 위해서는요, 제자들을 잃지 않으시려고 잡히심. 두 번째 소지예요. 제자들을 잃지 않으시려고 잡히심. 본문 7절로 9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그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여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말씀으로 진리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신 그 면으로 보면 그것은 선지자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선자의 직분이 아니고 당신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를 이제 그 제단을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아버지께서 다 맡기셨는데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그랬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신이 잡히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넓게 말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시려고 전혀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하고 죄악도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미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이니까 우리는 이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2절 읽어보세요.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잘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인 유다는 결국은 멸망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지키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대로 자원하여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유다는 그 길로 간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읽은 19장 9절에서도 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18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택정하여 주셨는데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맡으신 성도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시려고 지금 내가 곧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른 나를 찾거든 이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지금 여기서는 육신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까지도 함께 잡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대신 잡혀가니까 다른 11 제자들은 놓아서 가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영적인 구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존하실 그런 주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잘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그 사명이 주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속에 우리도 들어있겠죠? 우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 다른 양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바로 우리들이고 오늘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자원하심으로 잡히셨고 제 아들을
잃지 않으시려고 친히 잡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도 잃지 않고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잡히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일진데 결단코 어느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의 세 번째 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는 어떤 이유였을까? 세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므로.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군대와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제자들에게는 칼이 두 자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루가 베드로의 손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는 그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러서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이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유다는 배신했고 돌아가는 상황이 불리할지 몰라도 스승에 대한 자기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는 칼을 뽑아서 그 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보호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도 지켜야 되겠고 스승에 대한 도리도 다해야 되겠고 이런 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에게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집에 꽂고 검 가지고 이 일을 막으려고 하지 말아라.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이 일일진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 곧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가리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 이것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는 아버지께 대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베드로에게 있는 칼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한 이 일, 그 의도가 선한 의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대로서 마땅히 스승을 잘 보호해 드리는 것, 그건 올바른 일이고, 지금 이 밤에 예수님을 칼과 몽치로 잡으려고 온 것, 그 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하고 의롭고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 그때는요,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마땅히 선한 길로 가야 되겠죠. 선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주저없이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게 의롭고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보기에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검을 도로 집에 꽂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배운 것처럼 예레미야가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줄로 알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계속 기도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 뒤로는 그걸 접어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속상한 일이 많고 검을 빼서 휘두르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꺼이 그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그런 일을 불의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진리를 위한 길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잔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본받는 성도로 여겨집니다. 힘든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크게 두 번째 대지,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 유다가 끌고 온 군인들과 하인들이, 그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포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본문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12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묶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한 자였다. 예,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타락한 대제사장인 안나스 앞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무슨 능력과 힘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일까? 비록 지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그 제도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안나스 앞에 서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나스나 가야바가 똑바로 예수님을 재판했는가?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어떤 그 재판을 진행할 때에 밤에는 재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밤에 재판하면 어떻게 되겠죠? 불의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자신의 정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판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유대교 전통에는 밤에는 재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안나스 또는 가야바, 이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날 밤 재판을 진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언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 억울한 재판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가야바가 한 말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한 자였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을 했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말이 예수님에게로 다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 억울한 일 다 받으시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의 산 제물로, 우리들을 위한 산 제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셔서 지금 대제사장 앞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15절로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예, 이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베드로,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던 그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나스 제사장, 가야바일 것 같은데, 가야바의 그 법정 뜰 안으로 지금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참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그런 거예요. 죽을지언정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까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한 그 면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마땅한 제자의 도리인 줄로 알고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1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예, 거기에 따라갔는데 그 문 지키는 한 여종이 너도 그 나사렛 예수와 같은 그 부류의 사람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곧 그이다. 너희들은 나를 잡아갈지언정 이 다른 사람들은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까지 가려고 그런 심정으로 제사장의 뜰까지 오기는 왔지만 정작 자기 앞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그 순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한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지시려고 자원하여 순종하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가 왜 나는 아니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주님을 위해서 그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지만 온전히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엉겁결에 말했고 또 평소에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이 약해져가지고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 죽음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부족하지만 우리들도 마침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회피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이것이 곧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자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죽을까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 때문에 붙잡히신 예수님 생각해 보면서 이제부터는 우리들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걸어갈지언정 두 번 다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18절 보면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잘했지만 지금 죽음이 두렵기도 하거니와 거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가야 할 자리 또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갈지언정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런 자리에는 나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잡히셨는가? 아까 세 가지 이유, 자원하여 잡히셨고 제 아들을 놓아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잡히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시기 때문에 그 잔을 드시려고 주께서는 잡히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